몇몇 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물론 목회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실천신학을 했고 또 설교학을 먼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수직만 하는 게 너무 좀 제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매주 나한테 설교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매주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수가 이 매주 설교하는 게 그렇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교단 산하 서울 근처의 교회마다 웬만큼 큰 교회는 한 몇 달 동안 설교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매주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교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 2년여에 걸쳐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소천하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한 중간 정도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교회도 설교를 갔었죠.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청빙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사장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회에서 실천신학 쪽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다. 그 학교 교수도 하고 실제 당회장으로 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게 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두 개를 다 했어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가 한국 교회 가장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많이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좀 수호를 했던 게 전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몇 년에 거의 한 7년여를 병환 중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설교도 못하고 한 2, 3년 있으면서 결국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니까 아마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냥 강대상에 말뚝만 하나 있어도 그냥 좋다고 할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용납이 되고 해서 제가 목회하기가 그래도 순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었으니까 그 한국 교회를 접해본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임이 워낙에 편찮았어가지고 목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한 교회의 후임으로 갔더라면 저는 아마 진즉 쫓겨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가서 목회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잘하던 교회에 가서 그 후임으로 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 후임들이. 근데 그게 마치 그 여호수아의 형국이에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모세의 참모로 있었죠. 그에게 모세는 큰 산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모세와 같은 리더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임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모세도 죽더라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되면 모세가 죽은 뒤에라고 시작해요. 또 사사기도, 그 여호수아기도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해서 시작이 돼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크고 작은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리더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리더도 결국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에게 모세는 너무나 큰 위대한 리더였고 자기는 그 끝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리더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와 수준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갑갑한 인생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뼈때리게 약한 종족인지 다 알았잖아. 때만 되면 모세 잡아먹으려고 하고 때만 되면 모세 돌로 치려고 하고 반역하고 무하고 말 안 듣고 온갖 짓을 다 벌어진 것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일이야. 그러니 그가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그에게 있는 부담감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은 1차적으로는 전투사령관으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기존에 살고 있던 풍요로운 사람들, 아낙 자손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서 38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우리 가지 말자,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금방 우리는 질 거야, 다 패퇴당하고 멸망할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돼요. 거기에 전투사령관의 일을 해야만 했고 그에게 그 뒤에 전혀 다른 역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일을, 전투사령관의 일을 잘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정벌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이제는 평화시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전쟁시의 리더와 평화시의 리더는 같은 게 아닙니다. 종종 이것이 같이 되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리더 중에서 이 둘을 같이 한 리더는 거의 없습니다. 몇 안 돼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 전쟁의 리더예요. 평화시의 행정관은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전쟁시의 리더였고 평화시의 리더는 그 다음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보면 두 개를 다 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는 전국시대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들에게 눌려서 항상 찌들려 살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오다 노부나가의 발탁을 받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결국은 화해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전국 시대를 마침내 평정하는 일을 했고 마지막에는 평정된 이후에 그 도쿠가와 막부를 세워서 그 이후에 200~300년의 기간을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두 가지를 같이 한 리더였는데 전 세계에 그런 리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항상 백성들의 불만도 잠재워야 되고, 그 일을 딱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자, 그 맡아서 제일 먼저 하는 그 한 명령이 뭐냐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명령이지만 한 가지 명령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네가 이제 리더가 돼서, 모세 대신 리더가 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야. 그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야. 근데 그 당시 나중에 뒤에 그 말씀을 보면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이 불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은 건기 때 보면 시냇물 같아요. 금방 건널 수 있을 것처럼 시냇물 같아. 근데 우기의 부푼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곳인데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야. 그리고 건널 사람이 200만 명이야.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윤택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마치 죽음을 향해서 가라, 사선을 뚫고 가라,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의 짐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한 150만에서 200만 되는 그 자기 종족 전체가 자기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요, 그 리더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무게와 짐은 엄청난 겁니다. 이때를 보면 제가 목회하던 그 경험, 이것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있던 교회에서 도저히 두 개를 할 수 없어 결국은 이제 한 4년여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학교에서 제가 교무처장, 학생처장 합한 교학처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둘 사이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수를 계속 할 것인가, 목회를 할 것인가. 목회도 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고. 근데 결국 이제 학교를 택하고 이제 목회를 어쩔 수 없이 놓게 됐는데, 그 놀 때의 기분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치 장수가 성을 놓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는 교회를 그만두고 나올 때 장수가 성을 놓고 나오는 기분이었고, 또 하나는요, 알지 못하게, 근데 목회할 때마다 알지 못했어요. 어깨에 짐 누르고 있던 어떤 엄청나게 큰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좀 허전하고 섭섭해요. 근데 그 후에 조금 지나면서 점점 목회를 안 하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누렸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제가 광주 중앙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게 될 때 그때 제 기분이 뭐냐면, 옛날에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어깨에다가 올리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만둘 때도 또 그 기분이 또 들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수의 사람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 아마 저보다 여호수아는 몇 배, 몇십 배 더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제일 첫 마디 한 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야. 요단을 건너라. 물은 불어 있는데 요단을 건너라. 이 뭐든지요, 첫 걸음을 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첫 걸음을 떼는 거, 뭔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제일 첫 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막 준비를 해서 뭔가 처음 문을 열 때 그때 정말 힘들 것이고, 운동을 해도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갈 때 힘들어요. 뭐 여기 아마 수영하는 분 계실 거야.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 되면 추운데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도 오래 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항상 힘들어요. 겨울에 잘못하면 그때 끊어지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뭐 운동하러 가렸다 일어날 때 만약에 가야지 하고 탁 해서 일어나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면 못 갈 때가 많아요. 처음에 꾸물거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못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논문을 써도요, 제일 처음 시작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서문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써요. 제일 마지막에 써요. 먼저 본문을 막 써놓아봐. 그럼 본문을 쓰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결론이 나가요. 그걸 다 보고 나야 비로소 마지막에 서문을 씁니다. 근데 첫걸음이 힘들거든요. 힘든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해라야. 해라. 그냥 해라. 이 그냥 해라,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줄 아세요? 계산 안 됩니다. 계산 안 되니까 그냥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2번에 걸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을 때는 이 경영대학원 마칠 때,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마칠 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교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바꿔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박사 과정에서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이 박사 과정을 가려면 봐야 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유학 갈 때 GRE라는 걸 봐요. GRE라는 걸 보는데, GRE 말고 뭐 전문대학원은 또 보는 시험이 다릅니다. 전문대학원이 미국에 3가지예요.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이 3개가 전문대학원입니다. 근데 거기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법률대학원 같은 경우는 LSAT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미국 전국으로 봐야 돼. 그래야 그걸로 평점이라서 점수가 나서 나는 어디쯤 가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은 GMAT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GMAT를 시험을 봤어요. 아주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1-2개를 찍어서 거기를 가고 싶었고 그 대학엔 갈 만한 점수였어요. 그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제게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응답 받았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응답이 제게 왔는데 너는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계속 있으리라. 근데 그건 제일 제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하기 싫었냐면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처음 예수 믿고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거기서 막 제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막 이런 걸 거기서 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별별 제가 이 모함도 받고 뭐 하니까 제발 나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다른 곳으로 박사과정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데 아니, 여기 그냥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일 먼저 1착으로 그 교회에서는 박사과정 합격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장학까지 크게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장학금 받고 합격이 됐어요. 근데 내가 기다리는 대학원에서는 안 오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넌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아니요, 저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다가 2년 뒤쯤 신학대학원으로 가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가려고 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그때 있기 싫었던 본교회 대학 박사과정에 진직부터 돼서 거기서 있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데 2년 동안요, 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요. 그래. 또 옆에 사람들도 그래. 그냥 그러니까 학위를 맞추고 가라. 그것도 솔깃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점점 잊혀졌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제가 기도한 거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2년이 다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외워. 그래서 계속 외웠어요. 한번 그 말씀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앞뒤로 두 개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22절까지, 23절, 24절, 2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둘로 구분이 되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계속 제게 마음을 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두 번 다 같은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곧이라는 말이 나와. 곧.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0절에. 그리고 22절에 또 그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란 말이 딱 꽂히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더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기 싫어. 고시란 말을 듣는데도.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게 받은 말씀은 아버지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였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가 나오네. 이 두 가지가 딱 저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이 곧 오라, 지금 바로 오라,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또 다른 거는 아버지는 내게 맡기라. 이게 같이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뒤에 내가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저를 붙잡은 게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하나는 박사과정 안에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국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누가 있냐면 인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인도 학생들이 정말 인도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만 왔어요.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합니다. 그 인도에 IIT라는 대학이 있어요.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인디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대학인데 거기 인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을 보이는데 거기 학생들이 오는데 바로 그 기간에 나보다 1년 먼저 온 그 인도 친구가 종합과사에서 떨어졌어요. 프라빈이라는 친구인데 종합과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를 옮겨야 돼. 더 이상 그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2년 지났는데 종합고사를 떨어지면 학교에 못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다시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걸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종합고사 떨어뜨리게 만들면 나는 여기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겁이 나. 또 다른 거는 그때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아서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젊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세상에서 살았어. 비즈니스도 하고 이래가면서 했는데 50이 넘어서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는 안 올 수가 없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는 젊어서 부르심 받을 때하고 달라요. 늦게 부르심을 받으니까 성경도 잘 몰라. 기도는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성경 잘 몰라.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유학생들 있는 데서 이분이 성경 공부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다른 사람들하고. 거기에는 내비게이터에서 10여 년간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 CCC 그 학생장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사람, 저만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분의 목회자지만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초라하냐면요, 목회자로서 자기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초라한 거야.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초라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가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중에 할 수 없이 기어이 끌려갈 때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로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나 싶어요. 이런 일이 겹치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겁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왜 제가 그 일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그때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야. 갑자기 일을 맡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길이 여호수아가 준비된 길이었던가? 아니, 두려워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기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있다가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우리 지금 구역 공과로 에스더서 하잖아요. 만약 거기서 에스더가 미적지근하게 있었다가는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자기도 망하고. 물론 나이키 회사가 나름대로 just do it 이라는 말로 상표를 내걸고 이 선전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냥 하는 거야. 그거밖에 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거다 느낄 때는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유익함. 4절과 5절에 했는데, 자 3절부터 먼저 봅시다. 가라 해놓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 준 곳이 어디냐면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히타이트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주심의 약속. 들어가라. 앞에 모든 장애물 넘어서 들어가라. 그 뒤에 모든 엄청난 싸움 해라.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과 비슷해요. 엄청난 싸움과 전쟁과 괴로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좁은 길인데요, 좁고 협착한 길인데요, 그래도 가라. 보통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가기 싫어요. 그런데 첫 발을 띄어야 돼. 뛰고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여기 이 약속한 이곳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이죠. 남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남북으로 이렇게 벌려지고 또 핵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동쪽은 유브라데 강, 서쪽은 지중해까지, 거기가 경계를 준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중적인 그 복의 내용이죠. 경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발바닥으로 밟으면. 근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곧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한다는 의미예요.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그 땅을 다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밟나요? 목숨 걸고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경계를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온갖 난관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다 차지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차지한 곳은 나중에 산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상 지나서 솔로몬 왕 때 그 땅을 드디어 차지합니다.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4장 21절 봅시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우리말로는 그 강이라고 하니까 뭐 와닿는 게 없어요. 이게 영어 얘기하면 the river예요. the river. 그 강이 뭐냐? 출애굽 때를 제외하고
그 강이라고 그냥 강이라고 나오면 그건 100%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모든 선지서에 그 강이라고 나와요. 그 강은 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출애굽 때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강, 더 리버라고 그래. 강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냥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렇게 와.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래로 광야까지죠. 네게브가 있는 곳이 블레셋 땅. 지금 분쟁이 있는 가자지구,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가자지구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블레셋 사람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광야까지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전부 차지한 거예요. 또 25절에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헐몬산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애굽강이 있고 지금의 그 광야, 거기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샬롬의 삶을 살았더라. 드디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많은 세월은 어떻습니까? 조금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그들이 싸워서 마침내 드디어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밖은 앞으로 몇백 년이 더 지나가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바뀌니까. 약속 안의 것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 가다 보면 어느새 마침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것을 받는 이 축복에, 이 복에 첫걸음을 네가 띄라 하는 거야. 근데 첫걸음을 뛸 때는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우리는 종종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계산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다 하는데 되게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계산이 안 됐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차로 8시간 되는 거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가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이 한국 사람 전세가 아니고 전부 월세인데 보증금이 먼저 필요해요. 그 대개 2달치 내지 3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1달치 매월 내야 되는데 그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이사 비용도 없죠. 가서 살 길도 막막했어요. 저는 잘못 생각한 게 신학교를 가면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에 있었어요. 일도 못해. 근데 가서 내가 살 수 있나 한번 계산 좀 해보려고 가봤더니요, 살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갔다 와서 가만히 제가 연구실에서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 갈 비용도 없고 거기서 집 얻을 비용도 없고 그 뒤에 살아갈 방법도 막막해.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계산은 안 되지만 그냥 가기로 선포했어요. 나 갑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참 희한하게 이사 비용이 채워지는데
이사병이 채워지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유력한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 그 큰 봉고차 큰 거를 빌려줘서 갔고, 이사병 그거 말고도 트럭이 또 가야 돼요. 거기 같이 교회를 다니는 유학생들이 한 6, 7명이 이삿짐 다 나르고, 이삿짐 센터 없어요. 다 우리 짐 싣고 같이 이사하는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자기들은 그 봉고차 타고 올라왔어요. 8시간 가고 8시간 왔어요. 그리고 묘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줘요. 또 우리 친척 중에 한 번도 안 그런 분이 갑자기 큰 돈을 줘. 그래서 보니까 이사병이 채워주더라고. 디파짓 할 비용도 없었는데 나중에 채워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등록금 없죠? 근데 현재 목사님이 그거 채워줬어요. 3년 내는 동안에 등록금 제가 마련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고 살 것도 그 다음에 희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믿음이란 게요, 계산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뜻이다 해서 딱 할 때는 계산하고 하지 않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려고 할 때도 분명히 계산은 안 됐을 거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산 안 돼. 요단강 건너라는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것도 계산이 안 돼.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가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이에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죠. 그래, 멸망치 않겠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들 무슨 소용이에요? 기어코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지. 정말 막연한 답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별하별 일을 다 당해요. 금방 망할 것 같아. 금방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묘하게 막다른 길인데 제일 끝에 가면 옆으로 가는 길이 나와. 막다른 길인데 위로 가게 되는 길이 있어. 근데 그 막다른 길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는 안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7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막다른 길이요. 지금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십 번에 수십 번 막다른 길이, 아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느낀 때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야. 우리 다 각각이잖아요. 세상적인 의미로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비록 나는 어리석지만, 비록 나는 모자라지만,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저는 지금도 바로 이런 면에서 생각하는 게 그 손자병법의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에요. 손자병법에 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수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장수의 유형을, 용장이 불여지장이요, 용맹한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더 낫다는 거야. 그걸 왜 화면에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장은 불여 덕장이라고 그랬어요. 막 지혜가 많은 장수보다 덕이 있는 장수가 더 낫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덕장은 불여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덕이 많고 모든 걸 다 오르고 모든 사람에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 갑자기 홍수가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다리가 끊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서 덕장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전쟁을 이기게 해놨는데 지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어리석은데 복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막 갈고 닦아서 멋있고 뭐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 별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 앞으로 고꾸라져도 복을 받아. 그게 복장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항상 이 번역에 불만이 많아.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이 뜻이에요. If God is for us 란 말입니다. For us 란 말을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지.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려? 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귀 속에 들렸던 말이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일이 벌어지고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앞길에 온갖 난관과 어려움과 실패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만 내 심령에 심어주면 겁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겁낼 거 없다. 부디 이런 은혜가,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